이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 상황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 시대가 사람을 규정한다. 상황이 사람을 규정한다. 그런 뜻이죠.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참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본 적도 없지요. 특히 돈으로 대표되는 소유로부터 해방된 사람, 정말 소유로부터 가지는 것으로부터 소유 욕심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명예나 뭐 이런 그 현상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그래도 가끔 있을지 모르겠으나 소유 욕심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일 수가 없다. 그게 우리 영혼 깊이 밖에 있잖아요. 그 종교의 제도도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다. 그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말씀의 종이다. 자기가 스스로 종의 위치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게 얼마나 인간의 내리에 깊이 박혀 있는가 이러면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전쟁도 안 했어. 공격을 해도 그냥 대응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모든 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종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율법을 재해석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변화죠. 모든 제도, 소유 이런 것을 넘어서 종교의 시스템, 종교 제도로부터 궁극적으로 인간이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종교 제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자유롭게 풀어놓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막 가르치는 현장에 아마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 사람 눈을 띄워주고 말을 하게 했다. 물론 물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겠죠.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이 멀었어.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귀가 없어. 그래서 말을 못해.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죠.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말을 안 들으면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 말이 안 들리는 사람한테 보게 하고 듣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게 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께서 영적으로 눈과 귀가 먹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그 차원으로 깨어내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이 에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하셨다는 뜻이죠. 이 사건의 현장에 맹인이자 벙어리인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고 있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그리스도 임재를 느낀 사람이 있었어. 이게 무슨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성경에 의하면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사전에 지식이 없어서 사전에 어떤 정보가 없어서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의 본질을 보는데 장애가 없어서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임재한 것이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의도가 이 사람한테 이루어지고 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깨어난 사람이 있었어. 예. 그 어떤 사람 중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임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두고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내 정체성이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죠.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죠. 내 정체성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은 하늘의 신비고 침묵의 신비지 생각으로 갈 수 있는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셔야 하는 변화죠. 근데 내 마음에 들어있는 사전 지식 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이게 다가올 수가 없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전부고 신약에서는 기껏 가야 양자가 된다는 것으로 끝나요. 그죠? 뭐 로마서에서도 그렇잖아요. 양자됨이다. 양자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대. 그게 전부죠. 그 이런 교리에 딱 사로잡히면은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이나 교리에 사로잡히면은 내 원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걸로 깨어나는 게 불가능해져 버린다. 그런 사례가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생각하는 그 한계 내에 살면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안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은 안 찾아와. 내적 치유를 아무리 공부해도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대한 인상만 깊어져요. 그렇죠? 내적 치유에서 내적 치유 거기에서 해방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심리학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끝에 가면 약물로 의존하고 잠깐 위안은 얻을 수 있으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노력의 결론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못 일어나.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귀신이 한 일이지 뭐 이게 그리스도가 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식이 많으니까 교리에 붙잡혀 있으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따라하거나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런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가면은 인생살이는 분쟁에서 시작해서 분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차원, 마음의 차원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논리가 해박하고 잘해도 끝은 분쟁이야. 끝은 갈라짐이야.
뭐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 학문도 그렇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해갖고 설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니야. 견해가 다 달라 사람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분쟁에서 분쟁으로 끝난다. 분쟁이 시작해서 분쟁으로 갈라지면서 시작해서 갈라짐으로 끝낸다. 그죠? 나라와 동네가 다 서로 싸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생각에는 기독교죠.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교리에 사로잡힌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의 거의 모든 상대가 기독교야. 보십시오. 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 지역의 끝에 가면 다 기독교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다 보면은 교회가 관계가 거의 다 돼 있어,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도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것처럼 장소나 시간의 차원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가 있고 또 어떤 훈련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로 내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날 때 내 존재의 깊이에서 영혼의 깊이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지 양적인 변화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임한 곳은 이미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따름이지 깊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서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행복은 수평적인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런 수평적으로 옮겨 다녀도 또 뭐 내가 그 장수해도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죠. 인간이 100년을 사는 게 꿈이었는데 100년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새는 저주예요. 그죠? 오래 사는 게 저주야. 그 수평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행복과 완성은 거기에 없습니다. 수평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히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은 분쟁이고 저주야. 존재의 완성과 안식은 오지 않아. 행복은 수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와야 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있는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을 때 그때 내 영혼의 안식이 와.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중생에서 부처로,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내 정체성이 변해야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궁극적인 변화는 정말 아름다운 예술은 이 존재의 변화에서 탄생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존재라는 선언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잖아요. 네 노력과는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존재라는 그 깨달음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났음을 향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면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수직적인 차원의 상승 기류에 있지 아니하면은 전부 나를 반대하는 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시작해서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2000년 전에 여기서 수만 킬로 떨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을 믿는다는 게 뭘 뜻하는 건지,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역사적인 인물로서 물리적인 존재로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람을 그리스도로 이끌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한 사회나 교회는 좀 해치는 자였죠. 사람을 낚아서 하늘나라로 옮기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더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건 그건 나쁜 짓이죠. 해치는 자지, 해치는 자.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악한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살아. 교회도 그렇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꿈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꿈을 깨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꿈을 깨지 못하면은 꿈속에서의 문제는 심각하지. 꿈을 안 깨고 꿈속에 있으면은 식은 땀이 나고 가에 눌리고 그리고 오금이 저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육신적으로 식은 땀이 나잖아요. 그런 악몽이라도 꿈을 깨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꿈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 꿈에서 저 꿈으로 옮겨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꿈꾸는 자로 깨어나면은 꿈의 내용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내가 보고 듣는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뭐 이런 사건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결정한다는 건 전부 형상이 나를 결정한다는 에고의 꿈이죠. 꿈이지. 직업을 바꾸거나 환경을 달리한다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보이고 들리는 형상이 나를 결정한다는 실제다. 그게 에고의 꿈이라는 걸 깨닫는 게 핵심이죠. 내 정체성이 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이 세상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꿈은 내가 꾸는 거지. 그죠? 꿈은 내가 꾸는 거지. 그 꿈의 내용이 나를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물에서 빠져 죽는 거는 물속에 있을 때는 있는 거지. 산 위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구경만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막 길을 몰라 헷갈리는 거는 산 밑에 있을 거지. 산 위에서 보면 길은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으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버린다는 말씀이죠. 모든 게 달라진다. 에고의 꿈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깨어나면 문제 삼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걱정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문제가 됐지. 지난주에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갖고 막 그런데 용서를 했는데 그 나쁜 년 때문에 잠을 못 잔대. 엄청 고민이 됐는데 용서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네가 깊은 잠을 잘 때는 용서가 자시고 없는데 눈만 뜨면은 그게 용서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용서 안 되는 건 네 마음에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여자가 바람 피운 거는 이미 과거인데 과거를 끌고 와서 네가 스스로 괴롭히는 거지.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렇죠?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이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왜 내가 고생하냐. 그냥 털어버리면 그만이지. 안 그러세요? 내가 너무 과격하나? 아니 다른 사람이 행한 행동을 아무리 뭐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과거의 행동을 지금 나한테 끌고 가서 내 마음이 괴롭힌 거는 내가 하는 짓이지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이웃에 대한 평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지.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업보를 가지고 다시 윤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영원히 윤회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런 본문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윤회 사상을 말씀하시고 계셔. 그렇죠? 안 그런가? 내 마음에 떠도는 것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면은 절대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의 내용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게 꿈이지. 그런데 내 마음에 떠도는 생각과 느낌과 기억들을 탁 주시를 하면은 그건 내 마음에 지나가는 것들이야. 내 마음의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이야. 그 구름 때문에 지나가는 구름 때문에 내가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지.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건데.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하루 종일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생각하고 그래요.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지 않는 게 없어. 지금 지나가는 것 때문에 왜 인생을 망쳐요. 그죠? 내 마음에 있는 내용을 주시하는 주시자로 있으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기 시작해. 아, 내가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구나.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존재는 불멸하구나. 그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 수행을 계속하면 할수록 침묵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 떠돌 수 있게 하는 하늘이구나. 그렇게 거기서 내 존재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매주 얘기합니다만은 침묵과 비움 외에 하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진여가 자성이라는 이 진리는 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지. 침묵과 공이 있을 때 드러나는 진리야. 내가 만들지 않는 진리. 침묵과 공이 비움이 하나님의 집이자 내 영혼의 고향임을 깨닫는 그런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수확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듣고 지금 여기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복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아들의 자유함으로 돌아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